그 뒤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을 득장을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머금고 한 곡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한 곡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저를 또 이곳 성덕교회에 불러줘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성덕교회에 정말 한번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가마력 세미나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성덕교회를 어떻게 건축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일까 정말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교회가 또 어떤 모습일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뭔가를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배우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모습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억절이 뭐였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 기억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그 안식일 학교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저를 따라서 같이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입으로 외우기보다 머리로 외우기보다 몸으로 외우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몸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방금 전에 저희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나눌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매란 무엇일까? 열매란 무엇일까? 두 번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벼랑 끝에서 잘못해서 발을 퍼뜨려가지고 이제 그 벼랑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대굴대굴 막 굴러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운이 좋아가지고 탁 잡았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이 사람이 발발발 떨면서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죽기 살기의 심정으로 위를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거기 위에 혹시 아무도 없습니까? 거기 혹시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있으시면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위에 계시는군요. 제가 참 운이 좋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그런데 구해주기 전에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 매주 교회도 열심히 나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매주 11조하고 헌물도 똑바로 그리고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 제가 믿다 받아요. 제가 교회를 벌써 20년, 30년을 다니고 교회에서 제가 장로다, 선교회장이다, 또 여러 직분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믿으면 그 잡고 있던 손을 놔라. 지금까지 막 큰 소리로 떠들던 이 사람이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한 것입니다. 한참을 조용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위를 향하여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 방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 경험,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베스 제자 훈련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마지막 시대 운동입니다. 이 베스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정말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스트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체계적인 제자 훈련 교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삼육두유가 옆에 있는데 삼육두유 혹시 아기두유 여러분 아세요? 아기두유가 몇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기두유는 4단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삼육두유와 전혀 관계없습니다만 좀 광고하겠습니다. 아기두유는 1단계는 6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12개월부터 24개월이고 3단계는 24개월부터 36개월이고 그 다음에 4단계는 36개월 이상 그렇게 먹이는 겁니다. 아니 뭐 그냥 두유가 다 똑같이 그냥 한 가지 먹이면 되지 왜 이렇게 단계별로 연령에 따라서 두유를 먹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먹여요?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 뭐가 다른 겁니까? 줘야 될 영양분이 다른 거죠. 아이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먹여야 될 것들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에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신자 단계가 있고요. 영적 아기 단계가 있고 제자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일꾼 단계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영적 아기가 되고 영적 아기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일꾼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4가지 단계 중에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몇 단계 두유를 먹어야 될까? 몇 단계 말씀을 먹어야 될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 성장의 단계가 이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 아기가 됩니다. 영적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영적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제자 훈련을 통하여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우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게 합니다. 1단계 그리스도인 살기 5주 과정은 영적 아기들을 위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베스트 제자 훈련을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와 이거 뭐 막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스트 제자 훈련은 몇 주만 먼저 하면 되냐면 5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 하면 돼요? 5주만 하면 됩니다. 5주 동안 뭐 하면 되냐면 기업절 일주일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베스트 제자 훈련을 처음 시작하는데 잘 몰라가지고 제자 훈련에 나와 있는 그 열 몇 가지의 그 성경절을 다 외우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일과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기업절은 일주일에 몇 개만 외우면 됩니까? 한 개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매일 만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만 만나 성경을 공부하면 됩니다. 1단계 때 뭐만 하면 된다고요? 기업절 일주일에 몇 개? 100개요? 네, 한 개. 네, 쉬워요? 어려워요?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데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 하면 된다? 일주일에 1시간만 하면 된다. 그래서 5주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그래서 영적 아기가 제자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동학원 교회의 그 일기를 마친 우리 그 일기생들이 5명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우리 집사님이신데 우리 한 청년만 여청년이 있습니다. 이 여청년이 1단계 과정을 다 마치고 1단계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첫 일주일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라고 하셔서 별거 아니구나 했는데 그 한 구절이 별거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억절을 암송으로 시작하고 잠자기 전에 누워서 다시 기억절을 암송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기다릴 때 예전에는 멍하니 있거나 핸드폰을 보았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서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암송합니다. 저녁에 일어나서 암송하면 그 별거 아닌 것이 별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본훈련 과정은 이제 5주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신앙의 성장은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꾸준히 오시게 되면은 신앙을 유지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교회 밖을 나가시면서 모두 아멘하고 이렇게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심이 오래 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제자훈련, 기본훈련 과정은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아침 묵상을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순종을 어떻게 하고, 증거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 집사님은 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집사도 되고 교회 활동도 했지만 영적 아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자기가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영적 아기로 살았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영적 아기로 살았던 삶을 이렇게 집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자칭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답답함과 애매모호함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교인인데 성경에 대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니?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니?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패스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이 영적 아기로 살던 이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지금은 소그룹 리더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과 묵상의 축복을 이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과 묵상을 통하여 제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게 되었다. 말씀 암송과 묵상은 심령을 편안하게 해 주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내가 아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많이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제자들처럼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20년 동안 영적 아기로 살던 이 성도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우리의 삶에 성장이 있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결심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작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패스트 제자훈련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 마치게 되면 저희가 암송하는 성경절이 한 40개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40개 되는 성경절들을 복습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 정도 걸릴까요? 암송할 때.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성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3단계 제자 훈련의 핵심은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성경 연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소그룹을 이룰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기억절 나오면 무조건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억절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십니까?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무슨 나무 잘 보이세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확실합니까? 뭘 보니까 사과나무인 것 같아요? 사과를 보니까 사과나무인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죠. 이게 왜 배나무입니까? 이게 이파리를 보면 잘 모르겠는데 뭘 보면 알겠어요? 배를 보니까 배나무인 거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이파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뭐가 있는 걸 보니까 감나무인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잘 아세요? 뭐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힌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뭘까?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사과가 맺히죠. 배나무에는 배가 맺히고 감나무에는 감이 맺힙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무에는 뭐가 맺힐까요? 예수님이 맺혀야 되겠죠. 실물교원 6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말씀 안에 있는 삶은 예수님은 닮은 품성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침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집집 하나씩 문 두드리고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셔가지고 개인 전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면은 아마 끝도 없었을 거예요. 언제 이 복음 사역이 맞춰질지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될 거예요.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면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임팩트는 있을 것 같지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예수님과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이 복음 사업은 누가 하십니까? 이 복음 사업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가 12명의 제자를 남겨두었다. 예수님 혹시 이 12명의 제자들이 자기가 들은 복음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일을 위한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다른 대안은 없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다른 제자를 만들어서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복음이 유다 지방에서 전했던 그 복음이 그 제자가 그 복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선교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그냥 어떠한 이렇게 전도회를 한번 해서 그리고 어떠한 이렇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전도회를 보고 와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님 닮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주고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변화될 때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거에 왔으니까 또 포도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죠. 전북 고창에 가면은 온세미로 유기원 포도 농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4,000평, 2,000평 정도 되는 그 포도원에 시설 하우스로 이렇게 3개 동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2,000평 하우스를 지어놓은 곳에 포도나무가 몇 그루이냐면 2,000평인데 40그루가 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2,000평에 40그루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보통 그 포도나무 한 송이에 한 해에 50송이가 맺힌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 포도나무는 보통 포도나무 한 그루당 400에서 500송이의 포도가 맺힙니다. 근데 그 중에서 1,500송이가 넘는 포도나무가 2그루가 있고요. 1,800송이가 넘는 포도나무가 1그루가 있고 2,200송이가 맺히는 포도나무가 2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포도나무는 한 번에 3,000송이가 맺히는 그런 포도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포도나무 하나가 300평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땅을 300평을 차지하고.
어떻게 포도나무 한 그루에 3,000송이가 맺힐 수 있을까? 여기 이 농부가 이 주인이 얘기하기를 어떤 뭐 화학 비료라든지 그런 거 일절 쓰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 포도나무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를 가서 맨날 쓰다듬어주고 또 이렇게 거름을 아주 좋은 퇴비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포도나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힌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먼저 내가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행복을 경험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우리의 작은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일기 그 제자 훈련을 마치신 집사님 중에 우리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집사님은 학원을 통하여 재림기별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오신 분입니다. 10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자 훈련하기 전에 자칭 자기는 무늬만 교인이다. 금요일 날도 잘 안 오고 안식일 날 이렇게 겨우겨우 교회에 오는 그러한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누구를 행복해주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해주고 3단계를 마치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요즘은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내 주위의 구도자가 누구일지도 생각해 봅니다. 많이 부족한 나이지만 패스트 제자 훈련은 나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마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학원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학원생들이 그렇게 오는데 학원생들 중에 교회는 안 다니고 그냥 영어만 듣기 위해서 오는 학원생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5년 동안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여러 번 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자기는 영어만 이제 공부하고 밥만 먹고 이제 가는 그러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눈을 녹내장 수술을 하면서 시력을 잃을 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이 지난주에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패스트 제자 훈련이 끝나자마자 오늘 안식일 오후 2시부터 그분을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영혼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우님들과 함께 패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희 아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매주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육학교에 다니니까 삼육학교에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신앙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는 시간들을 갖고 있었나? 매일 아침 성경은 읽으라고 큰소리 치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나?
학교 가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아침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력 읽고 그냥 기도하고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과연 신앙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다른 교인들 제자훈련 열심히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고등학교 1학년 네 아들 좀 제자훈련 시켜라. 아유 하나님, 지금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사춘기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집에 오면 방문 딱 닫고 들어가는데 무슨 우리 아들하고 제가 제자훈련을 합니까? 다른 사람 좀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하고 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아들하고는 못합니다. 다른 목사님하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목사잖아. 네가 한번 네 아들하고 한번 좀 제자훈련 한번 해봐라.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들에게 어렵게 이제 제자훈련을 하자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 한번 제자훈련 한번 해볼까? 근데 이 아들이 웬일인지 아주 순수하게 제자훈련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간증들을 자꾸 하는 걸 옆에서 듣다 보니까 자기도 제자훈련을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우님들하고 제자훈련을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우리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다른 교우님들은 이렇게 제자훈련을 매주마다 잘 하는데 이 아이는 제자훈련 하다가 중간고사 기간이면 아빠 오늘은 공부해야 되니까 한 주 쉬어요. 아빠 오늘은 늦게 들어왔으니까 피곤하니까 한 주 쉬어요.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5주 9주를 마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기억절을 외우기가 정말 어려웠다. 사파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그리고 배우고 암송할수록 내 어깨 위에 올려지는 책임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 공부를 마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 기억제를 외우기 싫은 유혹이 나를 복제한다. 이런 아들하고 제가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하기 싫다 그러면 일주 쉬었다가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귀찮다 그러면 겨우겨우 달려서 제자훈련을 해가지고 보통은 빨리 하면 6개월 만에 마치는 이 아이인데 저희 아들하고는 10개월 동안 제가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정말 속에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만둘까? 어쩔 때는 그냥 한 대 좀 이렇게 때려가지고 좀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리지만은 끝까지 이 제자훈련을 해야만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니까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힘든 9개월의 과정이 끝나고 3월 11일에 우리 아들과 3단계 제자훈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3단계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제자훈련 기억절은 요한복음 21장 21절은 나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성경절이 내가 했던 공부의 목적이며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투쟁하고 여전히 부족한 그 아들이지만 이 아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패스트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패스트 제자훈련을 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성경절이 예언의 신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일 저희의 삶 속에 그리고 저희의 교회 안에 성취되도록 매일 새벽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들이 이 일에 호응하여 그들의 노력과
목사와 교회 직원들의 노력을 합하여 일하지 않고서는 결코 마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유명한 목사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헌신적인 장로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비록 내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 사업을 마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부터 아주 갓난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고 삶의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미국 플로리다 해수욕장에서 로버트 어슬리 가족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렇게 물놀이를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 10살, 8살 아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보니까는 이 조수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멀리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깜짝 놀라서 그 아이들을 구하러 가다가 그 아빠도 이제 거기 빠져버렸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가족들이 6명이 또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아이들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9명의 가족들이 이 조수에 갇혀가지고 4.5m 정도 되는 아주 깊은 그 바다에서 이제 살아남지 못하고 이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멀리 저 해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봤어요. 처음에는 상어가 나타난 줄 알고 그냥 이게 장난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9명의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거기서 막 이렇게 그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거기 뛰어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 사람이 어떤 이제 지혜를 발휘하게 되냐면 자기 혼자 뛰어들어가지 않고 주위에 있는 청년들을 한 사람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몇 명을 모았냐면은 80명이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손을 잡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손을 잡고 한 사람의 손을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9명의 가족들을 무사히 구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하나는 정말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실망스럽고 그리고 부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게 되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거 지역을 위하여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주신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또 서로 모두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베스트 제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드렸던 기도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 9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을 나는 마지막 늦은비 성령이 분명히 내릴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늦은비 성령이 내릴 텐데 이 늦은비 성령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 저희 그 3기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교회의 방방마다 성경을 공부하는 무리들이 그곳에 들어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주만 먼저 투자하면 된다고요? 5주입니다. 1년 내내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 하면 됩니까? 5주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얼마의 시간만 드리면 돼요? 1시간만 드리면 됩니다. 일주일 내내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입니다. 기억절 일주일에 몇 개만 하면 돼요? 1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 나눌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억절 저희가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저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품성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법교회가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